할렐루야. 오늘 함께 청년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가 및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뚫어뻥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리즈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가 그 질문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2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월이 되고 설날이라는 대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야 함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덜어낸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많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저 또한 피해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려고 해요.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죠. 이 창세기는 구약에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죠.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400년 가까이 있었어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갈 때에 당시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들은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대략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어져요. 그 300만 명이라는 인원이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식습관을 멀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돌아보면 일본의 잔재들,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던 우리 안에도 어쩌보면 우리 모르게 그 문화와 그 습관들이 배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문화와 그 습관과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문화들, 애굽에서 내재되었던 습관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바로 안의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율법을 정하셔서 십계명을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습관들을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세우시 모세가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과 규정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창세기죠. 특히 창세기의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나온다면 모두가 다 외우는 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통치자이며 절대자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의 상황을 2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절이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5절,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세상은 흑암과 깊음과 혼돈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죄의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흑암과 깊음과 어둠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봐요? 세상을 봅니다. 세상이 기대합니다. 무엇을 해줄 것을. 달라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올해 하반기에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세상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의 놓여진 삶을 볼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들려져 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면 더욱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느낍니다. 희망도 없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을 뿐이에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갈수록 이처럼 소망이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세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혼돈뿐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지 않기를 결정하고 집을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걱정하며 사로잡혀 매여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요, 앞으로 더하면 될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인생이 만족하면서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흑암으로 가득하던 땅을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살피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해요. 없던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 한 날이 됩니다. 점차 창조의 질서가 잡혀가면서
그 끝에는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돈하다면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흑암처럼 어둡다라고 했다면 말씀이 붙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쁨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가 생겨버린다면요, 우리의 삶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얘기했죠. 제가 강아지 하나를 키웁니다. 치와와인데 이 강아지가 간식을 잘 못 먹었는지 갑자기 토를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토를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이제 제가 정리하려고 일어나서 휴지를 챙겨서 닦았어요. 닦은 다음에 이것을 휴지통에 버리면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아참, 이거를 제가 변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변기통에 버려서 물을 내리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변기통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뚜러뽕을 찾으려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저희 집에 뚜러뽕이 없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변기 닦는 솔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쑤셔 넣었어요. 집어 넣었습니다. 뚫어보려고. 그런데 이 솔이 껴버렸어요. 그래서 솔을 빼기 위해서 또 양손을 걷어붙이고 손을 변기에 집어넣어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방법을 찾던 중에 십자드라이버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을 잡고 쑤시는데 이 솔이 겨우 빠지더라고요. 그 솔을 빼고 다시 변기를 뚫어야 되는데 동생이 페트병을 가져오더니 형 비켜봐, 내 육군의 힘을 보여줄게 하면서 뚫었습니다. 잘 뚫렸어요. 결과는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딱 하나만 있었으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뚫어뻥입니다. 뚫어뻥이 없어서 막힌 변기를 뚫지 못하여 여러 고생을 한 거예요. 제 변기통에 이렇게까지 팔을 넣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막힌 부분이 뚫리고 얻은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손쉽게 뚫을 만한 뚫어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인생의 뚫어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뚫으려고 내가 가진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상황을 넘어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이미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숨결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고 담대하며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자로 신성할성의 다스림이에요. 신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봤을 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세상의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는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인생의 뚜러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내 인생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 그 시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는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뚜러뽕이 되어달라고, 내 인생이 막힌다면 허물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뚜러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